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행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금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홀로 그 문제,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상황들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이 지나고 새로운 총독, 그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벨릭스가 이 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울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결론을 짓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그냥 넘겨진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이 베스도는 참 기민한 사람 같은데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새롭게 어떤 부임했던 이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청하여서 가이사랴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유대 총독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3일 후라고 하는 이 시간의 의미는 서두른 거예요. 거의 그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다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그가 생각하기는 이랬을 거예요. 벨릭스는 어떻게 했길래 이 유다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었는가? 내가 그 벨릭스랑은 좀 차별화 두어서 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유대 장로들, 그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아마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것이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다음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직계 자손, 내게 이렇게 물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1세기에 이 로마가 또 그리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 대제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보다 스스로 그냥 이렇게 교체를 해서 새로운 자기 마음에 드는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면 전임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신앙적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차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총독, 로마 그 법을 잘 지키고 거기에 친화적인 어떤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의 직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적인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를 지락펴락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권자들이 제일 먼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베스도에게 청하는 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울에 대한 문제였어요. 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또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이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우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24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4장 1절과 25장 2절의 시간차 간극은 몇 년입니까? 2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2년이라는. 근데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고 매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2년 동안 몇 번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처럼 매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52주 2번이니까 104번 내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700번이 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2년 전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미워했던 그 마음이 제사를 100번, 700번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걸까요? 무슨 제사를 드린 걸까요? 그들의 제사는요, 자신이 죽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제사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가운데 번제 제사는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죄송합니다. 먼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해요. 그때 안수기도할 때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 하면서 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직접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죽여요. 각을 뜨고 조각을 내서 피를 번제단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거지만 지금 나의 죄를 전가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올라가는 얘가 죽는 건, 이 제물이 죽는 건 곧 누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누가 죽는 겁니까? 제물이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죠. 이게 신약의 제사로 예배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말은 곧 예배 때마다 누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죽지 않았기에 제사는 뭐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고 영혼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는요, 구경하거나 감상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잘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아, 찬양 정말 잘하네.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자신이 죽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유대 장로들처럼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뭐 시간이 지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똑같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죽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종교 예식이 되어버리고 때우기식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오늘도 예배 참 잘 드렸다. 마치 한 끼 밥을 먹는 것처럼. 감동도 있고 하나님의 터치도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의 실천과 적용도 삶의 예배도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종교 예식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죽인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또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또 나아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가 기민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고 1차 재판도 가이사라에 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나도 가이사라를 이제 갈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바울을 재판하고자 한다면 고발하고자 한다면 너희들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력한 장로들 몇 명이 같이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싸움인 거예요. 이 세력 싸움 가운데 이들과 내가 기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내가 관계를 개선할 의지는 있지만 로마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내가 당신들과 관계를 개선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보시면 어이없게도 이 사람이 자기 체면과 어떤 자기 위치,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켜지고 있어요. 참 놀랍죠. 이 상황이 내가 그렇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그리고 사건들이 나를 지켜지게 하고 나를 보호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 나 좀 살려달라, 생명을 지켜달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지켜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죠.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베스도는요, 바로 가이사랴에 올라가자마자 재판을 다시 열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배심원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대제사장과 또 유력자들이 또 거기 같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앉아 있겠죠. 그래서 다시 고발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고발합니까? 그 더둘로와 함께 고발했던 그 내용을 또 똑같이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에게 했었던 것 같이 베스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죄가 없으니 뭐 증거를 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 종교 위반한 이 법을 가지고 얘를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실정법을 가지고 유죄를 확정하고 어디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까? 사형에까지 이끌어 가려고 계속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변호를 하는데 8절 보면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스스로 변화를 하는 거죠. 그가 변론하는 걸 보니까 뭐 성전이나 율법이나 가이사에게 아무 죄가 없다.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제목을 씌우는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던 그것과 많이 닮아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몰고 갑니까? 백성을 미혹한다.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하는 자다. 뭐 이렇게 제목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통치, 가이사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본인이 해왔던 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죄라는 건 그래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항상 지목합니다. 그래서 이 지목하는 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임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래 하셨습니까? 뭐 세금 바치는 걸 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인두세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저기 강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고기에 그 동전이 있어갖고 동전으로 세금을 내셨어요. 세금을 안 내지 않으셨어요. 세금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칭 왕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허락하지 않은 왕, 이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로마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와 항상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그들이지만 정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편에 들어가서 로마와 친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제거하고자 하는 속성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겉으로 어떻게 삽니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거룩한 옷을 입고 늘 이렇게 긴 옷,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품위, 거룩함을 드러내죠. 근데 화가 나면 그 옷을 다 찢어버려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요,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살려야지 누굴 자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결코 아닌 거죠.
뭐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누구 하나 제거해야 되겠다, 누구 하나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승진하고,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당선되고, 뭐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영혼의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살려보고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 이 사람 다 포기했지만 아니야, 우리 이 사람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니까 베스도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베스도가요, 사도 바울의 변호를 들으면서 확신을 가져요. 벨릭스가 알아차렸던 것처럼 베스도도 바울이 죄가 없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서 재판을 받아도 무죄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비도 맞출 겸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살짝 내비치는 게 우리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자. 저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거기 가서 재판 받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는 건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와 같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거와 같다. 내가 로마 질서, 로마법 가운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굳이 내가 유대 종교법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면 배심원들이 누가 구성이 되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이 될 거예요. 불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를 압박하고 베스도 너 로마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추궁하고 그런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논리적이고 참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언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참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 바울의 여정 속에 위축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 그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서나 그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든 뭐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어떤 사도 바울의 선포를 보게 되는데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너무 떳떳한 거예요. 뭐 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그가 법에 저촉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23장 11절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믿는 게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살아서 가요. 왜 살아서 갑니까? 거기서도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난 여기서 죽지 않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거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에 세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데려가는 건 바울을 호송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것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또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을 천만인이 둘러싸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천만인이 와가지고 나를 막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끊어낼 수 있겠느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두려워져요. 흔들리고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엎어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믿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로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고 소망이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셔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요, 세상에 이기지 못했으면 십자가를 피해 갔을 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세상에 졌는데. 그러니까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게, 나한테 그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삶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도 이제 가이사 앞으로 이제 가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이 놀라운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까?
그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로마 시민권 때문에 지금 가이사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꾹꾹 감추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히든카드와 같았던 그 로마 시민권, 그거 하나 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더욱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 시민권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로마 시민권 덕분에 억울하게 죽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늘 시민권은 단지 억울함을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붙들고 가이사 앞에 담대히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을 붙들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